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깨닫지 못한 롯과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한 말, 이것은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간 롯과 두 딸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제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제 이 세상에 남자는 없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것은 지금 이들이 소돔성에서 살다가 이제 지금 동굴에 거하고 있는 롯의 딸들에게 세상은 소돔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세상 소돔성은 이제 다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굴에 거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이 동굴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에서 남자는 오직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씨를, 다시 말해 그들의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해서 함께 누워서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것이 이제 술이었죠. 이 술 취한 사건은 창세기 9장 21절에서 이제 노아가 이제 그 술을 취해서 그 아들 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이것이 망각 작용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노아도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마찬가지로 롯의 두 딸도 아버지 롯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우게 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한 채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돔성에 있을 당시에 이 롯이 그 마을의 폭도들에게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던 롯과 그의 두 딸들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성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문란했던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롯의 두 딸로 하여금
이 세상에 아버지 외에는 다른 남자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절망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절망의 상태, 더구나 이 동굴 속에서는 뭐 이제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동굴에, 다시 말해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그거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딸들도 이렇게 아버지를 범하는 거죠. 아버지를 범함으로써 근데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이것은 또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명분이 있는 것인데 딸들이 아버지를 범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또 그러니까 이 죄가 이들에게 주는 명분은 그럴듯한 것이 되죠. 그래서 죄에는 항상 명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대로 두 딸이 이제 33절에서 38에 걸쳐서 실행했다는 것. 그런데 두 번 반복 실행된 것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딸이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작은딸이 또 똑같이 35절에 보면 그 밤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우리말 성경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이 글을 기록하는 모세는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롯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롯이 알지 못했다. 이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롯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이 큰딸과 작은딸이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두 딸의 배가 불러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딸들이 그러면 누구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당연히 동굴 속에는 자기하고 이 두 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소돔성 안에 있을 때 임신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딸이 이제 암몬과 모압 족속의 그 조상이 되는 그 모압과 베남미라고 하는 두 자식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두 딸이 자식을 낳았을 때, 이 롯은 그 두 아들이 자기의 자식인 줄 모르고 자기의 손자인 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두 아이의 아버지는 소돔성에서 이제 불에 타서 죽었을 거라고,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제 두 딸이 낳은 이 자식은, 이 모압과 베남미는 그러면 이제 소돔성에 있는 누군가의 씨로서 자신의 딸들에게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겠지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이 롯에 대한 기록은 끝납니다. 그 뒤에는 성경에서 그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모세가 후대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몬과 모압이 이렇게 돼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용한 점쟁이가 점을 쳤는데 우리 가족의 그 비사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 모세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계시를 받기 이전까지는 암몬과 모압은 사실은 이들과 상관이 없는 이방의 족속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지금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것은 모세가 후대에 이제 서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아이가 바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첨가를 하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의 그 조상이 롯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에 가서 이 암몬과 모압도 언약의 자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 밝힙니다. 신명기 2장에 가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암몬과 모압은 사실은 언약의 그 계보에서 끊겼던 것이고 잘려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맨 처음에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롯이 이 가문의 후계자로서 적통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로로 잡혔을 때 목숨을 걸고 그를 구원해낸 거거든요. 왜요? 그에게 이 집안에 이제 대가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롯도 자신이 알죠. 그러면 롯은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자문이 이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다윗의 조상도 바로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아내였던 이 룻이 또 다윗 가문의 또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암몬과 모압이 이방이 아닌 거죠. 한 뿌리인 거죠. 하지만 이방인으로 취급이 되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롯이 자신에게서 태어난 참 애매하죠. 두 딸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자 또 손자가 되는 이상한 그러한 이 죄의 자식들을 낳게 되죠. 그럼 사실은 이 아이들 자체가 죄로 잉태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한 채 이 롯의 두 아들이 태어났지만 롯은 그것이 자신의 아들인 줄 모르고 이제 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죄가 이렇게 대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마치 이 롯에게 이 두 아들이 자신의 아들인 줄 모르고 그렇게 쭉 대를 이어가는 그것과 같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죄를 낳아서 그 죄가 대를 이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입니다. 필시 이 모압과 베남미의 이 아들에게 그 롯의 두 딸이 과거를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소돔성에 살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어떤 이야기로 지어졌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겠죠. 여러분,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는 우리들이 알 수도 없고 또 우리들로부터 우리들의 범죄가 은폐되어지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가며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나는 알지 못하는 죄.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최초의 죄, 원죄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저지른 그 범죄가 은폐되었고 그러면 그렇게 범해진 죄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분들조차 그것을 죄인 줄 모르고 또 대물림하였을 수도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상의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물려진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방인으로 지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죄가 있는 거죠. 조상의 죄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대속죄 제사에서 모르고 지은 죄를 속죄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를 속죄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조상의 죄를 속죄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대속죄 제사에서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는 죄가 이스라엘 자손 모두의 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의 죄에 대한 속죄가 대속죄 제사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 죄가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돔에서 구원받았지만 멸망을 피하고 이제 구원을 당했지만 여전히 롯에게는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더구나 이제 그의 자손들에게는 롯도 깨닫지 못했던 그 후손들은 이제 그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구원의 지문이요 버거워집니다. 롯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에게 죄의 짐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요 깨닫지 못했던 롯과 그 후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행실 스스로로 말미암은 자범죄는 각자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만 우리들로부터 우리의 자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죄가 물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물려진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끊어내고 또 우리가 스스로 범하고 있는 이 모든 죄들로부터 속죄함으로 그 죄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들이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와의 싸움에서 또 우리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죄로부터 극복되어지고 용서받으며 회개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에서 잉태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와 분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기에 이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또한 저희들이 깨닫고 있지 못한 죄까지도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또한 우리가 회개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는 죄와 알지 못하는 죄, 모든 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